country right now. Come away. Leave your country. هذه اللحظة تضامن وغضب من هذا الشارع.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이 장차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면은 그들 민족을 위해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토라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 줄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그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토라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뭐 산더미같이 추석을 쓰고 해도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그냥 추석은 엄청나게 많은데 답은 알 수가 없고 뭐 그런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 토라 너무 어렵다.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케이스가 얘가 하나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것은 천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막 서로 간에 그 논쟁을 벌이면서 이 바늘 끝에 과연 몇 천사가 고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한지. 예.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장차 그들의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세의 토라에 담긴 참 정신, 그 본질을 풀어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토라를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얘기였잖아요. 토라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토라에 담긴 참뜻이 이 뜻이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토라의 참된 해석자이자 선생으로서 토라 준수의 사명을 첫 번째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토라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장로들의 전성에 의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안식일 논쟁, 그 규례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에 담긴 참뜻을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치심으로 그들에게 반박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바로 토라의 참뜻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토라를 지켜야 되는 한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바로 토라의 모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토라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셨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절기준수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공생의 동안에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절기를 준수하러 오신 거죠. 1차적인 목적은. 그래서 요한 1장에 우리가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일부는 살아있는 토라 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토라의 모든 계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적 계명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었다. 유대민족은 제대로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수행해낸 부분이 바로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민족적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이 사명은 첫 번째 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키는 거룩한 민족이 먼저 되어야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명 자체가 이미 실패를 해버리면은 두 번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새 언약이 이스라엘 경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전 열방에 이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빛이 온 어둠에 잠겨 있었던 열방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결국은 온전히 이제 이루셨는데, 그 빛이 되는 사명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약 때부터 주어져 있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완전히 100% 그냥 실패한 어떤 역사를 가졌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면면이 그래도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부분적이지만 불충분하지만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한 개인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 예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온전한 순종도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방에 구원을 전하러 갔을 때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 받잖아요. 요나의 그 태도라든지 요나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하는 걸 보면 그것을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축약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그런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마지막에는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민족적 운명을 요나의 그 짧은 한 개인의 그 운명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구약 때 부분적으로 그렇게 열방의 빛의 사명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민족의 왕으로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열방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실패를 만회하셨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분 혼자서 이스라엘의 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만회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열방의 빛으로 쓰이게 될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그건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방의 빛이 되신 그 승리 안에서 이스라엘 역시도 마침내는 이방의 빛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민족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대표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반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공생의 기간 끝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굉장히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대부분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고 모든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주로 사역을 다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시대부터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실제로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언급하듯이 그 지역의 명칭 자체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때부터 이방의 갈릴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라는 데서 하셨다는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이방 땅에 먼저 오셔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어떤 그 구세주로, 열방의 주로 먼저 지난 2000년간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비슷한 어떤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은 예루살렘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냥 성천하셔도 되는데 굳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데 제자들 보고 그거 가 있으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먼저 그거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라. 제자들이 실제로 가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표적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온 열방, 이방을 상징하거든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갈릴리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까지 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먼저 이방 땅으로 오시는 거죠. 이방 땅에 오셔서 그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지난 2000년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그림이 구약 시절에 요셉의 삶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면 너무나 재밌는 것이 많은데 바로 요셉의 삶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잖아요. 애굽은 지금의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마찬가지로 열방, 온 이방을 상징하는 땅이 애굽이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근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그죠? 형제들에게 축출되어서 거부당해서 애굽, 이방 땅으로 먼저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에서 총리가 됩니다. 아주 최고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방 땅에서 먼저 구원주로 인식되어서 최고의 위치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요셉처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야 그 이방 땅인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에게 맡겨진 민족적 그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홀로 이방 땅에 먼저 가셔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장차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왕을 따라서 그들 민족 역시도 이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궁극적으로는 담당하러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동일한 타이틀로 부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가 그런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로 또 여호와의 종으로 부릅니다. 종이라 하면은 주인이 맡겨주는 어떤 태스크,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이고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받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열방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죠. 그리고 둘 다 이방의 빛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이고, 또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의 그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제 사사들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지는 이 타이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가지는 어떠한 그 지위, 신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강의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공부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신분이 뭐였나요? 열방의 우두머리적 신분, 즉 왕적 신분이죠. 열방의 제사장 신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나 깊이는 안 나눴지만 열방의 선지자적 역할을 이스라엘이 또 감당합니다. 그럼 보세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열방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런 직분을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또 공통적인 타이틀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단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복수 후손, 특별히 육적 후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운명과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사역도 굉장히 병행 구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부르고 있는 호칭 자체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호칭이 이렇게 서로 간에 공동적인 호칭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을 향하여 섬기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이 부르신 민족적 부르심이나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나 같은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 타이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